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이제껏 해온 그 고린도 전서가 주후 53년에서 54년에 기록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근거로 볼 때 약 1년 정도 뒤인 주후 54에서 55년 정도에 기록된 것들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는 고린도 후서를 1장부터 9장까지를 이 고린도 전서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0장 이후를 후기에 추가된 그런 걸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 되겠지만 이 사실의 유무에 따라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전에 너희한테 너무 강하게 꾸짖은 말이 있는데 그걸 참 미안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두 부분이 나눠져서 후기에 첨가됐다라고 본 사람들한테는 이 편지가 뭔지 아직도 유실문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아주 거지 같은 말로 편지를 썼을 텐데 그게 아직 우리 손에 안 와닿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린도 전서가 그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막 바울이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하다, 고맙다 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운 얘기를 던지실 때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크게 요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읽기도 바쁜 우리 같은 평신도들한테는 고린도 전서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가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특별히 내용상의 문제가 없어요. 일단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라는 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셀주크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여기가 고린도예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제트스키라도 타고 가면 바다가 빨라요. 그죠? 근데 지중해가 당시엔 큰 바다였고 배라고 해봐야 돛담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육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저쪽에 꼭대기 마케도니아 한번 비춰봐 주세요. 마케도니아 MACEDONIA 더기로 외국이에요. 저거예요. 저기를 지금 바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를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뭐라고 써 있어요? 데살로니키. 영어로 살로니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여행 가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스 애들이 아직도 자존심이 있어서 알파벳을 안 쓰고요. 자기네들 말 있잖아요. 알파베타 뭐 이런 걸 써놔요. 잘 읽어보면 레스토랑이라고 써놨는데 그리스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웃겨요. 가보면. 근데 살로니키는 데살로니카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한참 내려서 아테네를 넘어가야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시겠어요? 자, 이 셀주크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시리아를 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근거로 출발을 해서 선교 여행 중이에요. 근데 요 맨 귀퉁이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몇 번이나 가보실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정말 믿는 오이칸 전도사가 저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내가 가야 되는 게 바울은 저기를 왔다 갔다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요즘에 우리 닥터 구글의 발달로 인해서 제가 찍어봤어요. 이게 몇 시간 걸리나요? 저기 차로 몇 시간 걸린다고 했냐면요 15시간 57분 1400 몇십 킬로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보로 바꿔봤어요. 297시간 꼬박 걸어서 297시간이면요 이게 한반도를 이 부산부터 저쪽 함경북도까지 왔다 갔다 한번 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거를 밥 먹듯이 최소한 2-3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마음을 아주 품은 그 소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여러분, 유대인이 살까요? 이방인이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저쪽 아래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쪽에 터키를 지나가지고 마케도니아까지 가서 내려왔어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는 이단 종교들의 집단소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도 아테네를 지나서 있는 저 로마로 가는 그 있는 터널에 있는 운하에 있는 이 고린도에 여러분, 이방인이 살겠어요? 유대인이 살겠어요? 당연히 이방인이 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레코로만 시절에 가장 강성한 부자들이 있는 항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역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고 음란하기로 유명하다고 해서 타락한 문화가 가득해요. 예수를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돈 없고 이방인인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걸까요?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강하고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곳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지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디모데가 여기 가 있다라고 기록상에 나와요. 그러면 디모데 정도를 보냈으면 충분히 맡길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를 내려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트가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300시간을 가지고 못 갈 거리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블랭키 할머니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갔다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20몇 시간 비행기를 타고, 제가 보기엔 거기가 제일 멀어. 우리 소영이가 러시아 가는데 갈아타는 시간 딱 빼고 한 열몇십 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막 남극점에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하셔도 이틀 안에 못 갈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달라스라는 초구석에 딱 갇혀가지고 한정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라스 안에서도 똑같아요. 5분, 10분이면 어디든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나가서 걷고 복음을 전하는 데를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이 터키 지방도 달라스 못지않은 사막이라는 걸 아시죠? 저는 저쪽에 이스탄불부터 요 이즈미르 셀주크까지 밤새 버스를 타고 달려갔어요. 제가 젊었을 때 막 여행을 하면서 이쁜 유로피안 걸들이 탁 붙어가지고 같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었는데 나만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왜? 크리스찬의 어떤 유적지잖아요. 다들 저쪽 다른 쪽에 가가지고 온천 목욕하고 막 터키탄 가려고 그러고 있는데 저 혼자 저기 가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딱 빠이빠이 하고 저 혼자 밤버스를 타고 여기 가는데 10시간 반 걸렸어요. 진짜 버스로 10시간 반. 여기를 바울이 걷거나 말을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갔더니 전부 사막이 폐허예요. 폐허. 빨간 땅은 드러나 있고 고고학적인 유적지가 좀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도시가 아니에요. 정말로 황무지예요.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가는 모든 길이 텍사스 못지않은 광야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를 걸어다니는 거예요. 일교차도 심했을 거고, 저 마케도니아 저쪽은요, 제가 그 당시에 움직일 때를 기억해보면 갑자기 열차가 히터가 꺼지니까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봄부터 겨울까지를 다 갖고 있는 지역을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한 번 걸으면 300일이니까 1년이잖아요. 1년. 걷기만 해도 1년이에요. 300시간이니까. 한 달이죠. 한 달. 10시간씩만 걸어도 한 달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의 열정을 여러분들은 보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와 그 선교의 모델을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핑계대는 자본도, 돈도,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의 시간도 사실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자꾸 이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다 보면은 믿음이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말들이 자꾸 예수님부터 계시록에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
제가 지금 맘만 먹으면 혜택 김승명 선교사님 부부한테 카톡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진도 받아요. 그러고 하룻밤이면 거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과 힘열이 그때만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이런 그 글귀를 봤어요. 후배 목사가 한 분 있으셨는데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교회를 신축하자라는, 교회 건물을 짓자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아시는 멘토 목사님이 강하게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섭섭해가지고 그 젊은 목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선배 목사님이 만류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기뻤던 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나가는 교회가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에 기뻐하신다면 이것은 어쩌면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기쁘시면은 한치 밑을 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너무 즐거웠으면 한치 밑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한다.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비록 내가 사는 길이 광야를 지나는 그런 거치고 험한 인생이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쁜 것이고, 아무리 내가 풍요롭고 좋은 집에 살고 진수성찬을 누려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다 보면 가끔씩 휴가 갔다 와서 느끼실 때 있죠. 물론 저희 교회는 급할 자들도 안 돼요. 근데 가끔씩 휴가라도 갔다 오면 어때요? 마음이 정돈되시잖아요. 평안해지시는 거예요. 왜? 위로를 받잖아요. 쉬고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삶에서 이거를 다 뭐 하고 바보처럼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평안과 오늘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기쁨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섞어버려요. 아니, 주님 믿는데 이 정도 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즐길 수도 있지. 아니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모든 그 환경과 수단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로 기뻐하는 게 빠져버린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플로리다 비치 가세요. 주님을 모시고. 산에 가서 한번 함성을 질러보세요.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 맨날 꿈꾸시잖아요. 럭저리한 저 텐트차 하나 사세요. 주님을 모시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집도 좋은 데 살아보세요. 주님을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시는 주님의 임재가 분명히 느껴질 때의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클리어하게 말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3절에서 5절 한번 비춰봐 주실까요?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환난은 지긋지긋하고 이 환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물질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환난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8절부터 10절 한번 비춰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삶의 환난을 주셨기 때문에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삶의 환난이 갔고 내가 정말 선줄로 안다라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찾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하나 가난하나 어려우나 쉬우나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지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지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걸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딱 매여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뭔가 끝내놔야 될 것 같은데 끝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자식도 키워놔야 될 것 같고 돈도 벌어놔야 될 것 같고 뭐라도 해놔야 될 것 같고 하고 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고 나면 더 해야 돼요. 아파트 살면서 계산법들이 어때요? 야, 한 1000불만 더 벌면 숨통이 확 트이게 돼요. 1000불을 더 벌면 어떻게 돼요? 500불은 새 차로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500불이 남았어. 어떻게 될까요? 굳이 뭐 옷 사입고 뭐 화장하고 사진 안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빨리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5만 불 이상의 디파짓이 필요해요.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해요. 열심히 500불씩 모으면 얼마 걸려요? 8년에서 10년 걸려요. 근데 그렇게 모을까요? 못 모을까요? 못 모아. 더 안타까운 거는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집값이 올라 있어. 열심히 5만 불을 모아놨더니 이번에는 다운페이가 10만 불이 필요해요. 여기서 영리한 사람들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투자를 들어가요. 도너십도 사보고 주식도 사보고 별짓을 다 해요. 망해. 10년 15년 있다 망한 다음에 주여 천부여 이제부터 손들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뺏기 한 듯 하더니 어떻게 돼요? 또 집 사요. 이 삶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우리 죽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칼질을 하다가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다다다다다 이게 나와야 돼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길 가다가도 지나가는 애를 보고 어머 얘 진짜 이쁘네 뭐 아무리 안 이쁜데 이쁘네 그럼 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 번씩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만 아니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반복돼야 돼.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돈을 100만 불을 벌었다고 구제사에 정신 차리고 100만 불을 기반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돈 몇 푼 쥐고 믿었어요? 아무 소용없는 일들을 왜 하고 있는가? 그것은 절대로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시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죽고 싶은 시간을 보낼 때 자꾸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니까 신경질이 나요.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해봤자 안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떡하지?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리고 니까짓 게 뭐라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느냐를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겠느냐.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모함을 당하시고 매신을 당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를 왜 쓰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에 딱 서서 거짓 선지자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에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제 친구 녀석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책 4권이 올라와요. 80년대 유행했던 책, 2000년도에 유행하는 책. 80년대 유행했던 책은 성장하는 법, 뭐 자기 성찰, 자기 개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2000년대 이후에 유행했던 책은 아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요. 뭐 이게 베스트셀러. 어디 비치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똥꼬 들고 누워가지고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어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다는 이 한숨 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어요? 돈 벌고 이렇게 하려고 해봤자 갑질하는 재벌들 따라갈 수 없고, 아무리 실력 갖고 개기려고 해봐야 줄 잘 서는 사람들 따라갈 수 없고, 이런 패배주의가 가득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고 있어요. 이러고 가버려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신앙도 똑같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부를 때가 몇십 년 전. 요즘에 불에 들어간다면 미친놈이라고 해요. 교회에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큰일 나요. 수당해. 그죠? 20, 30년 전만 해도 일어나라 주의 용사에 아무렇지 않았어요.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요즘. 또 아는 사람 뭐 십자군 원정까지 들어가면서, 네, 이런 밀리턴트 메타포, 군대적인 이런 메타포는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용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만 남아요? 힘들고 진짜 낭망하고 어려워. 나를 좀 위로해달라. 여러분, 위로도 착착 받으세요. 자녀들 너무 위로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경쟁을 떨어지세요. 교회에서도 너무들 위로들 하지 마세요. 버릇 나빠요. 그럼 군대가 지금 진격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울면서 정들고 저를 위로해주세요. 끝난 거예요. 게임에서 오버.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남을 위로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족하시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지로 몰아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실 수 있어야 된다. 이 하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아무리 모아가지고 위로를 하고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세워봐야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빠른 시절에 증명을 해버렸다. 여러분, 절대 억울한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번을 가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T.D. 제이크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이번 주에 듣고 있었는데, 여기 달라스에 여기 그 유명한 펜타코스텔 그 목사님, T.D. 제이크 비숍이라고 유명해요. 물론 우리랑 스타일은 안 같지만,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여자가 있었나 봐요. 그 여자가 자기를 고소하는 바람에 달라스 신문에 크게 나고 교회는 문 닫을 뻔하고 아이들을 창피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와이프는 고개를 숙이고 집 밖도 못 나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설교 시간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진심으로 그 여자를 축복할 거다. 왜? 그 여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오늘날에 내가 있다는 그 여자로 인해서 교회가 컸고 그 여자로 인해서 자기가 이런 프리처가 됐고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여자를 만날 수만 있다라면 만약에 네가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제발 좀 연락을 하라. 내가 달라스에서 제일 비싼 스테이크를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먹어주겠다. 흑인들의 조크예요. 그 선상에서 얘기하죠. 왜? 너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배짱은 있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피 토라져 버리고. 여러분, 지금 교회의 문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와주지 않으면서 사랑하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꾸 헌신을 요구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사는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회복되셔야 된다는 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바뀌실 수 있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환난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수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들이 이미 성경 본문에서 봤어요. 그 보증수표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에서 22절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치시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은 다를 거지만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예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그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 말씀에서 이런 게 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막 복받쳐오르는 열받음, 서름 막 이런 반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예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상 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이유는 몰라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 몰라요. 무슨 미친 사람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쓰러져도 죽어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제가 맨날 설교 시간 때마다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져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보증수표를 받으시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임무들을 주셨을 뿐이지 여러분 거친 임무를 맡으셨을수록 여러분들은 특별한 군사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나누라고 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한테만 숲이 울창한 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동산 하면서 저도 나무가 좋아가지고 나무가 있는 땅만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왜 그럴까요? 나무를 갈아엎어서 집을 만들 만큼 드는데 집 비용이 들어가요. 포크레인이어서 다 밀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나무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한테만 숲이 울창한 땅을 주고 에브라임이 입이 팍 튀어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주셨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척박해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번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T.D. 제이커 목사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스토어 프런트 철치 상가교회를 하면서 힘없이 앉아있을 때도 나는 즐거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예배당으로 인해서 기뻤고 이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기뻐서 너무 기뻐서 어서 샹들리에를 주워다가 남이 버린 걸 주워다가 스토어 프런트는 이 낮은 천장에다 달아놨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즐거워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대단한 자아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는 우리는 마치 식당 코너에 갇혀 있는 것 같으니 불길한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상가 프론트에서 그것도 지금 사우스 달라스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집 준다고 거기서 사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총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돈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이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아무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자녀들한테 주십니다. 돈을 100만 불 주셔도 소용없어요. 한 번에 날아가고 끝나요? 지켜봤자
방종하고 끝나버려요. 스포일 돼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바로 심어주셔서 성령의 임재함을 느낄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보증수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아서 장차 그리스도의 소망이 이루게 한다는 그 가르침을 남겨놓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또 도전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선들이 너무 세상적인 거에 매여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면서 꼭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내가 할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하고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의지와 힘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판단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일자리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다못해 설거지 빨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이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에 뭔가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를 살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다시피 건강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계속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이 자꾸 바뀌어요. 웃는 소리 나면서 만났던 목사들은 저를 회장으로 선출해놔서 뭘 하라고 그러고 계속적으로 7, 8년 동안을 나를 거부했던 보드는 이번에 안수위원회 첫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똑같아.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에 환경들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건강을 갖고도 앞으로도 뭘 해낼지는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뭔가 일어나도 그 현장을 가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마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면 되지 않았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별다른 나의 변화가 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네가 가고 있는 길 내가 원하는 그 길이다라고만 한 번씩 어퍼메이션을 주시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느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꿔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쇠퇴하고 폐하해질 것이고 우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이 주님 안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삶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